안녕하세요. 편한 말씀 식당의 장인선 목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날 누가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마리아가 아닐까. 첫 아이로 출산해본 여자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그 두려움과 아픔과 그 통증이죠. 고통. 긴 그런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출산할 때 감격과 기쁨. 옆에 있는 남편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 감동이 고스란히 마리아에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마리아를 좀 생각해보면은 혹시 마리아가 특별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지목하신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특별한 점이 없더라고요. 그 출신도 뭐 나사렛 아니겠습니까?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곳이죠. 작았다는 겁니다. 또 마리아를 보면은 뭐 굉장한 영성, 뭐 지성 이런 것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평범함보다 조금 더 평범하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었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 제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 믿음을 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첫 번째 믿음을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마치 처녀인데 임신한 사람이 받는 인사와 같은 인사를 이제 천사가 한 거죠.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왜 이런 인사를 합니까? 하고 말하니까 천사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고 출산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런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곧바로 38절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그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놀라운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이제 저희는 한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이제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올해는 다 준비가 돼서 내년도 한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뽑거든요. 한 40개 정도의 말씀을 어제 쫙 뽑았습니다. 뽑는데 읽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말씀들, 다 은혜 받을 만한 말씀들인데 선별할 때 읽기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읽기만 해도 마음이 기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음 주 12월 31일 날 어떤 말씀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 주시더라고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마리아는 존귀하게 여겼더라고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이 천사의 말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좀 존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배우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은 존귀한 말씀이야. 내 인생에 존귀한 것에 바로 넘버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삼아야 돼. 맞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뭘까요?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태도, 너무 참 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1장 38절이죠.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참 두려운 말씀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너무 귀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떤 태도야 되냐면요. 주의 여종이오니. 종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거더라고요. 종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이 있지만 주인이 얘기할 때 그 모든 지식을 다 이렇게 밑으로 내놓는 게 종 아니겠습니까? 요 모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런 설교는 많이 했어요. 이런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들 하는 말씀 받지 못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을 아느냐.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아느냐. 모르죠. 근데 저를 보니까 그 잠언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비춘다고. 맞아요. 제 안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자신은 자신을 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정적이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비판적인 된 것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되는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함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나를 변호하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집에 아픈 분이 계셨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자꾸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반박할 수밖에 없는, 욕하고 막 그냥 싸웠다는 게 아니라 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낮추고 나를 올리는 거예요. 그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나를 올리는 게 대부분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만해서 그렇다고. 속으로요. 근데 이 교만한 것도 물론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생존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내적으로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저 사람 저거 단점이 있잖아. 나는 이런 장점이 있자면서 나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부정적이고 그리고 비판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에 그분들은 하나님 다른 각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어떤 말씀 들었든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은총받은 그런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 있고 좋은 그런 마음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진짜 돌밭이야, 나는 가시밭이야 하면 돌 튀어나오고 누가 얘기하면 가시 막 튀어나와.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렇게 바라볼 때에 저 사람에 대해서 단순하게 판단하고 또 비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본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여세요. 내가 삶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이건요. 왜? 제가 느끼거든요. 심지어는요, 죄악 가운데서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이걸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설교가 준비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잘못했는데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깜짝 놀라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 수준과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시구나. 맞습니다. 안심하세요. 예수님께 가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배우는 것은요, 어려운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자신이 받아내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영접하고 마리아처럼 내 인생의 동반자로 너무 좋은 분으로 받아들이세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하나씩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마리아에게 좀 배웠으면 좋겠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믿음의 충만함이 이르니까 찬송을 해요. 이 찬송하는 모습. 이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요. 자신이 잉태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너의 친족 엘리사벳,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은 이제 이민신을 해가지고서 그가 나이가 많아서 지금 산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줍니다.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서 천사가 떠난 다음에 곧장 갑니다. 곧장 가니까요, 진짜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얘기해요. 내 주가 나한테 나온다고. 이제 이게 누가복음 2장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마리아를 보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믿음의 충만함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거 우리가 좀 부러워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 어려운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은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마리아처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참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남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성도님에게 복이 있도다. 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찬송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귀한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조금 전에 2장이 아니라 1장이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찬송했습니다. 기쁘시면 뭐 하십니까? 가만히 계신다고요? 찬송하신다고요?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작은 기쁨을 주셔도 이 찬송하는 게 너무나 귀한 반응이더라고요. 찬송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쁘면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바라보면서 노래 부르는 거죠. 찬송이라는 것은 제가 느끼는 건 그렇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에 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 부를 때 어떤 게 느껴질까요?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그 은혜 주심이 확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뭐 많은 찬송을 모르지만 요 근래 들어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기 안에 주님을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죄송합니다. 시선을 돌리는 게 찬송이더라고요. 나에게 작은 은혜를, 아니요, 큰 은혜죠. 내가 느끼는 게 조금밖에 못 느낀 거죠. 그때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을 충만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믿음을 기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좋은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마리아에게 배울 게 이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노동자 자녀들의 세례식을 했어요. 유아 세례. 한 8명 정도, 10명 정도의 세례를 했는데, 거기 뭐 자넬, 뭐 뜨레저, 다이아몬드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주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망칠 뻔했어요. 망치는 건 아니죠. 잘못할 뻔했어요. 왜냐면 세례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는데, 눈물이 활칵 나려고 하는 거예요. 꽉 참았습니다. 왜? 아니, 아이를 안고 오는데 다 엄마만 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나중에. 아빠 다 어디 갔냐고. 아빠 없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이 땅에 살다가 자녀를 출생하고 이렇게 된 거겠지요. 너무 깊게 알지 마세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아버지 없는 거 보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기뻐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그거였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구나. 위대한 구세주를 잉태했구나. 이분이 탄생해서 이분이 이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그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주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못하죠. 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책임질 수 있으시더라고요. 그들이 비록 아버지가 없어도 그들의 아버지의 빈자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에 감동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은 우리 같이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정말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뭘 한 거냐면요. 마리아가 특별한 여인이 아닌 걸 알겠는데 특별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모습은 우리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너무나 참 당황스러운 말을 했어요. 임신할 거라고. 그때 천사가 마리아가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합니까? 할 때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곧바로 얘기했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야, 하나님 말씀은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 이제 성경 읽을 때 존귀한 마음으로 이 귀한 말씀이다라고 마음을 좀 귀하게 성경을 대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읊조릴 때 내가 깊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삼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 같아요. 말씀을 내가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쁨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 그리고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 찬송 드리는 이 모습. 이 찬송의 모습이 기쁨이 계속 유지되고 은혜가 계속 넘치는 저는 귀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작하다 하자면요. 아마 영상에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뭘 느끼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믿음을 좀 우리가 가져서 2023년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4년도 믿음으로 열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을 알게 하시고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충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찬송 부르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